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단점은 불순종의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헬라 신화에 나오는 영웅 중에 아킬레우스가 있습니다. 이 아킬레우스의 어머니는 이 아들을 낳고 난 뒤에 이 아들을 불멸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스틱스라고 하는 강물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강물에 몸을 담그면 온몸이 갑옷처럼 되어서 어떤 칼과 창에도 흠집이나 상처가 나지 않게 이 온몸이 갑옷처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 아킬레우스를 강물에 집어넣을 때에 발 뒤꿈치를 잡는 바람에 이 발목 부분은 이 강물에 적셔지지 못했습니다. 다른 부위는 칼이나 창에 찔려도 상처가 생기지 않는데 이 발 뒤꿈치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지요. 결국 이 아킬레우스는 발 뒤꿈치에 화살을 맞아 죽게 됩니다. 이 발 뒤꿈치가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이 신화를 토대로 해서 우리에게 약점 있는 부분을 아킬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킬레우스, 다른 말로 이제 아킬레스라는 뜻이거든요. 이 신화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약점이나 단점을 말할 때 아킬레스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완벽하진 않지요. 모든 사람에게는 아킬레스가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잘하지만 일을 잘하는 반면에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데 약점을 맺을 수 있습니다.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친화력이 좋고 관계를 잘 맺는데 일을 할 때에 체계적이거나 조직적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키가 작은 게 약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키가 큰 것이 또한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는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저에게는 약점이 없는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저에게도 많은 약점이 있고 그 중에 가장 저에게 아킬레스는 발음이었습니다. 이 시옷 발음을 제대로 잘 못하는 거예요. 아마 이 구강 구조의 문제도 있겠지만 내성적이었던 어릴 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에 어릴 적에 많은 말을 하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래서 많은 말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입 모양이 이 발음에 따라서 정확하게 자리를 잡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나름대로의 해석을 한번 내려봅니다. 이 시옷 발음이 들어가는 단어를 말할 때마다 굉장히 과거에는 신경을 예민하게 써야만 했습니다. 이 고등학생 시절에 교회에서 문학의 밤을 진행할 때에 저에게 선생님이 사회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사회를 맡았는데 이제 겁이 나는 겁니다. 앞에서 마이크에 대고 사회를 보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모인 많은 친구들 앞에서 이 발음 때문에 망신을 당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꼼꼼하게 작성을 했어요. 대본을 꼼꼼하게 작성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시옷자가 들어가는 발음을 그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이 국어 이 한글에 시옷 발음이 들어간 단어가 없는 게 없잖아요. 이 다른 단어로 바꾼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제 발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탕도 먹어보고 입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또 볼펜도 물어서 연습도 해보고 해도 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하기로 결심하고 난 뒤에 이 저희 아킬레스는 굉장히 큰 고민으로 다가옵니다. 평소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발음 때문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이 앞서는 겁니다. 또 성경을 찾아도 성경 이름 중에는 시옷자가 들어간 성경이 많거든요. 창세기, 사사기, 에스라, 사무엘상, 이 모든 시옷자가 들어가는 발음을 말할 때마다 저는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늘 놀립니다. 아빠 여수 밤바다 해봐 하면 여수 밤바다 하면은 여수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저에게는 이 발음 문제가 굉장히 아킬레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 단점이 어느 정도 이제 내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런 대로 은혜롭게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단점이 있고 어떤 일을 맡을 때에 자기의 단점이 잘 드러나기 쉬운 그 일들은 맡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을 잘하지 못하면 말을 많이 하는 일을 맡길 때에 이제 거부감이 드는 겁니다. 발음이 어려운 사람은 사회를 보는 그 일이 너무 부담이 돼서 거부하고 싶었던 것처럼 어떤 일을 맡을 때에 자기의 약점이 드러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순종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모세에게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표현대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였습니다. 유창하게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 땅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민족을 구원해내라고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생각할 때에 그 일이 본인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바로를 설득할 수 있는 언변술도 없고 또 백성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만큼의 능력이 본인에게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고 거역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의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말 못하는 자를 만든 자가 누구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모세를 이렇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 모습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말 못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말 못하는 거 알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이지요. 그에게는 약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말 못하는 문제가 전혀 약점이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하는 데 있어서 모세의 말 못하는 부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모세 스스로 자기에게는 이 단점이 큰 약점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습니다. 약점은 불순종을 위한 핑계거리가 아닙니다. 대부분 자기의 단점을 핑계 삼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거역할 때가 많습니다. 저 이거 못해요. 저 여기에 재능이 없어요. 저 거기에 그 일을 하기에는 능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전 단점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역과는 맞지 않습니다. 자기의 약점을 핑계 삼아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점, 우리의 약점은 불순종을 위한 핑계거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약점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좋은 조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약점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만 어떤 사람은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의 입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 못하는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약점은 불순종의 핑계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오히려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재능과 능력이 뛰어난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지만 많은 약점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약하지만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을 통하여 더 내 삶과 내 사역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임하는 거예요. 내가 약점이 많을수록 그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한다는 것을 바울은 경험을 통해서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못하겠다 거절했던 것이 아니라 약점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로 삼았습니다. 단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데 핑계거리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말을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감당하지 못한다. 그것은 핑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귀한 사역 감당하지 못한다. 그것은 핑계라는 것이에요. 그 약점이 있지만 그러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더 이상 약점은 우리의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한 세 가지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장점이 많았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더 빨리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모세의 문제는 재능이 없어서 불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고 하나님의 자기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믿음이 불확실했기 때문에 자기의 단점을 핑계 삼았던 것입니다. 이 모세의 본심은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셔도 그 명령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다가 마지막에 할 수 없이 자기의 약점, 그 단점을 핑계 삼아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문제는 단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같은 민족을 돕고자 나섰다가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한번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실패했던 그 일을 다시 한다는 것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아온 그 민족의 역사가 있는데 나이 든 자기 한 사람이 나선다고 해서 그 오랜 역사가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모세는 여러 가지 환경 상황을 토대로 검토해 볼 때에 이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점을 핑계 삼았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일은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이지 재능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능 많았던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다윗은 장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체적인 조건도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키가 작은 소년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전투 경험도 없고 군사훈련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골리앗에 비하면 이 다윗의 키는 그야말로 아킬레스였습니다. 이 경험도 없는 이 모습, 이 다윗에게는 약점이었지만 그러나 이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양을 지키며 목동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본인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곰과 사자가 양을 물어갈 때 그 곰과 사자와 싸워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상대가 누구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은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한다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외치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할례받지 못한 자와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다윗은 신체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12사사가 나옵니다. 이 12사사들은 민족이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지도자가 되어 자기 민족을 위기로부터 구원해낸 자들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일들을 해냈던 12사사이지만 이 사사들은 모두 다 약점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블레셋 민족과 싸워 600명을 죽였던 삼갈이라는 사사는 직업이 농부였습니다. 농부가 블레셋 군대와 전투를 벌여서 승리했어요. 그것도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를 갖고 싸울 정도로 그만큼 무기에서도 약점이 있었고 경험면에서도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승리했습니다. 에훗이라는 사사는 왼손잡이였습니다. 그가 왼손잡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많은 성경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오른손이 불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손이 불구였지만 자기의 민족을 모압 족속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드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모두가 다 약점이 있었지만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약점 있는 것을 알고 내 단점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도 재능이 많으면 좀 더 성공적인 삶을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재능이 많으면 남들보다 좀 더 평안하고 부유하게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면 내 삶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재능과 여러 가지 어떤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재능이 아니라 믿음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의 기적은 손에 들었던 지팡이를 던지니 뱀으로 변하게 하시고, 또 뱀의 꼬리를 잡게 하셨더니 이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또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다 빼니 나병이 걸렸고, 그 나병에 걸린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 빼니 치유가 되었어요.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를 상대해야 할 이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재능이 아닌 믿음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귀한 사역 감당할 때에, 또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재능을 구하기보다도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두려움, 의기소침, 뭔가 약점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재능이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는 것,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충분히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능보다 믿음입니다. 말을 하지 못한다고 떼쓰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모세가 하도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친형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너희 형이 말 잘하지 않느냐? 함께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단점을 형의 장점으로 보완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모습으로 만드신 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도 하나쯤은 다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흠있고 단점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서로 함께 동역하라는 것입니다. 약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약점을 보완해 나갈 때에 오히려 혼자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은혜가 넘치고 더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자와 함께 동역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의 방법입니다.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지 말고 함께 동역하라는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모든 사람을 각각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장점과 약점도 다 다릅니다. 사람 개개인마다 장점이 다르고 약점이 다릅니다.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상대방이 못하는 게 있고, 또 상대방이 잘하는 게 있으면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동역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서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법칙을 안다면 우리는 상대방의 단점을 보았을 때에 그 단점을 보고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점이 보이면 내가 그 단점을 메꿔줘야 되는 거예요. 자, 상대방의 단점이 내 눈에 보인다면 나는 그 부분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부분이 상대방에게 못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내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걸 구분할 수 없어요. 내가 장점인 부분, 내가 잘하는 부분은 상대방이 그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지 안 취약한지를 안다는 것이지요. 좀 TV 프로그램에 보면은 요리하는 프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은 이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를 한번 보았어요. 그런데 백종원이 등장하는 그 예능 프로인데 침체되어 있는 그 상권에 찾아가서 그 음식을 만드는 사장님들의 문제점들을 짚어주고 이 보완해주는 그런 프로예요. 근데 대단한 것은 뭐냐면 사장이 만들어준 음식을 먹어본 뒤에 양념이 뭐가 들어갔는지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조리했는지까지 그 방법을 쪽집게처럼 찝어낸다는 거예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겉모습을 볼 때는 참 이쁘고 사진 찍을 만큼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음식,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도 이쁘지만 먹기에도 좋을 것 같은 음식처럼 보이는데
재능이 뛰어난 백종원이 그 음식을 먹어보니까 흠이 있었어요. 조리법에 문제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눈에 단점이, 상대방의 단점이 보인다는 것은 내 장점으로 그 사람의 단점을 메꿔주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방의 단점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서로의 장점이 다릅니다. 단점도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상대방의 단점을 보고 비판한다면은 그 관계가 어찌 오래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서로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저이고 저에게도 여러분들은 또 필요한 존재예요. 교회 지도자라고 해서 다 완벽한 것은 아니거든요. 외모가 완벽하다고 해서 성격까지 완벽한 것도 아니고 또 성격이 완벽하다고 해서 재능이 다 뛰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지도자들도 다 흠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성도들이 메꿔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성격은 좀 다혈질적이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솔직한 성격입니다. 또 감정 변화가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베드로와 함께 다닌 또 한 명의 사도는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사랑이 많고 따뜻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의 단점을 요한이 커버해 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예수 이름으로 고칠 때에 그때 베드로 곁에 함께 있었던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요한이 채워주기 위해서 함께 다닌 모습을 사도행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동역자였어요. 그리고 바나바 이후에는 또 실라가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고 다니엘에게도 3명의 친구가 함께 있었어요. 위대한 지도자들도 옆에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함께 동역하니 그 일들을 더 잘 해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면 그 단점을 나의 장점으로 채워줘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적어도 1 달란트 이상씩은 다 맡겨주셨기 때문에 남들보다 잘하는 것은 다 1가지 이상씩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상대방의 단점을 덮어주고 보완해주는 이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누구의 단점을 보면은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완벽하고 빈틈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점이 보일 때에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도와주고 싶고 또 함께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단점이 보이면 괜히 그 단점 때문에 더 미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관계성이라는 거죠. 함께 동역할 때는 겸손해야 되고 또 함께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단점은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보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이지요. 가족 간의 자녀의 단점을 부모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부모 없잖아요. 사랑하니까 그 단점을 보완해주고 덮어줍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이 미움이 싹트고 관계가 틀어지면 그 단점이 괜히 더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관계에 동역해 나아갈 때에 상대방의 단점이 오히려 내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불러일으켜 도와주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약점 있는 사람들을 서로 만나게 하셔서 함께 동역하도록 하십니다.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약점이 있다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더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같이 가면 한 사람이 넘어질 때 그 넘어진 자를 일으켜줄 수 있는 동무가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사역 감당할 때도 함께 하는 게 좋아요. 신앙생활도 그래서 함께 하는 겁니다. 힘들고 지치고 가시밭길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 위에 시험에 들고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옆에 함께 동역하는 자가 그것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또 내가 지치면 옆에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지치면 내가 도와주는 이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한 명으로 싸우면 집니다. 두 명이면 맞설 수 있어요. 세 명이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이 홀로 하는 것보다 약점이 많은 사람이 두 명이 같이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은혜롭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재능을 필요하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나를 도울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 안에 은혜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잡고 있는 지팡이를 통하여 놀라운 이적들을 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늘 들고 다니는 나무 막대기였습니다. 목동일을 하면서 가지고 다녔던 보잘것없는 나무 막대기였던 것이지요. 지극히 평범한 도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한 도구를 사용해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특별한 도구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단점이 있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지극히 평범한 도구였지만 이 평범한 도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 특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특별한 재능을 요구하기보다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 재능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에 보잘것없어 보여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 부어주시면 놀라운 지팡이와 같은 특별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붙드시고 또 하나밖에 없는 내 이 재능, 그 위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면 그걸 통해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나무 막대기를 이적을 행하는 지팡이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신다면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하지 않은 자를 사용하셔서 특별한 존재, 특별한 도구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무기는 물맷돌이었어요. 칼도 아니었고 단창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잘할 수 있는 것은 물매를 던지는 거였어요. 다윗이 잘하는 것, 그 장점 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니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것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는 것이지요.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사용했던 무기가 항아리, 그리고 횃불, 나팔 정도였어요.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 어찌 전투 무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도구 위에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횃불을 항아리에 딱 감추어 두고 있다가 밤에 몰래 다가가서 나팔을 크게 불고 항아리를 깨뜨렸더니 순식간에 주변이 횃불로 인해서 확 밝아지는 거예요. 큰 소리와 함께 주변이 환해지니까 이 미디안 군대들이 놀라서 서로 자기 편끼리 칼로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스스로 자멸했던 것이지요. 보잘것없는 도구지만 하나님의 그 도구를 사용하시니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뛰어난 재능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재능이 없어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마음에 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펼쳐주신 행복한 삶들을 우리는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재능과 요령과 경험과 많은 은사,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성패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단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점은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단점을 불순종의 핑계거리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단점은 전혀 핑계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재능이 아닌 믿음으로 합니다.
단점을 주신 이유는 서로 동역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그 재능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늘뜻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단점 때문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 내 앞에 주어져도 그 명령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약점을 붙드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